어느 한 회사에 직원들이 모처럼 회식 자리를 마련들었습니다. 회식을 하기 전에 상사가 건배를 제의하면서 남존여비 하고 선창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 직원들이 예 하면서 야유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남존여비라는 것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박수를 막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직원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남존여비라는 것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비, 여자가 쓸 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낮에 보면은 음식점 가면은 아마 거의 80~90%가 다 여성들인 것 같아요. 고급으로 가는 데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여성들이 벌 돈을 벌려고 땀 뻘뻘 흘리면서 다니셔야 되고, 우리 여성은 그렇게 남자들이 번 돈을 쓰면서 사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여성들이 박수를 막 더 크게 박수를 쳤어요. 그때 또 다른 남자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존여비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비, 여자 앞에서 비실비실하며 복종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여자들이 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여성들이 파워가 세지면서 그런 유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파워가 점점 세지면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성 비율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딸 둘에 아들 하나 나오면은 금메달이고요. 딸 하나다가 딸만 둘 나오면은 은메달이고요. 딸 하나에다가 아들 하나 나오면은 동메달이고, 아들 둘만 나오면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보니까 목메달이 많고, 저희 집에도 보니까 목메달이네요. 예.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직 남성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웃으시는 거죠? 대답은 없으시네요. 구원은 받고 웃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1장은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풍성한 복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늘에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라는 겁니다. 2장에 오면, 하지만 본래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큰 복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가라고 묻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11절에서 22절의 말씀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제각기 많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혹은 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선행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보태어서 선행 플러스 믿음 합쳐져야지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구원과는 역시 믿음과 선행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은 한 예언자의 선지자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구원을 하나님께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여하려면은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구원에 대한 공통점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만일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구원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문제는 선행을 잘 베푸다가 어느 달에는 좀 선행을 못 베풀었으면 그런데 그 선행을 못 베풀었던 그 달에 내가 죽는다면 참 불안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5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믿음, 구원, 선물, 그리고 행위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고 했고 8절에서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 손 내미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구원을 위한 모든 설치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가 탄광촌을 방문을 해서 그 탄광촌의 책임자에게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책임자가 하는 말이 그거 구원이 참 너무 싸네요. 사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렇게 귀한 구원이 그렇게 싸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게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값이 너무 쌉니다. 뭔가 좀 값어치가 있으려면 좀 비싸야지요. 그러니까 무디가 받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갱에 들어갔다 왔나요? 그러니까 예, 들어갔었지요.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미터 내려갔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거야 간단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승강기가 쫙 올라와 가지고 승강기를 타고 또 버튼만 누르면 쫙 내려가서 승강기가 다 도착하면 문이 열리고 내리면 됩니다. 그것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럼요. 이 석탄 이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수백 미터까지 아래로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승강기를 다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강기를 다 설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 이것은 값 없이 하는 가장 쉬운 일이지만은 가장 쉬운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이후의 결과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그 다음에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10절은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구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이미 8절에서 9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럼 왜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왜 구원시켰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시켰다. 구원, 신앙생활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얼마나 따끈따끈한 밥과 같은지, 아니면 식어있는 그런 식은 밥과 같은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 음식점이 개업을 했는데 식당 주인은 국도변에서 식당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도로에다가 쭉 걸어놨습니다. 식당 100m쯤의 현수막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따뜻한 밤 차려놨어요 하고 이제 딱 이게 현수막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식당 앞에도 또 현수막을 또 달아놨습니다. 밥 식어요, 얼른 와요 하고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현수막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냥 가시면 식은 밥 어쩌요 하고 이제 그냥 가시면 식은 밥 어쩌요 달아놨습니다. 만일 식은 밥과 같은 식은 신앙이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놓여 있으면 어쩌요? 이 신앙 쓰레기들, 식은 밥들은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숨 쉬실까? 식당 주인이 식은 밥 보고 한숨 쉬듯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지 않을까 싶어요. 식은 신앙 어쩌요 하고 이제 그대로 두자니 파리가 들껍고 악취가 날 것 같고, 버리자니까 아깝고, 먹자니까 살찔 것 같고, 식은 신앙.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심각한 사실 문제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몸이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신앙이 마치 식었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식은 밥은 전자레인지에 다시 넣어서 데우면 그런 대로 먹을 수가 있지만, 식은 신앙은 어떻게 해야 다시 따끈따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앞에 연결되죠.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이다. 8절 9절에 말했습니다. 왜 구원을 했다고요? 10절에 말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선한 일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 과연 뭘까? 그 내용이 11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오늘 바울은 먼저 생각하라 그럽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고 이제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그때 12절에 보면 그때에, 13절의 말씀에는 이제는, 19절의 말씀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와 이제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때와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2장의 1절 이하의 말씀과 이제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때에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할례당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말도 이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다윗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은 것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더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그 이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그때에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 어떤 존재냐? 13, 12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라는 이 단어 대신에 나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외인이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그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을 때에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고 그때에 나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그때에 나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슬림들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도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대 부귀와 영화를 얻은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소망은 모두 다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망을 잡았다 싶었는데 잡고 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고 구원의 소망이 없고 복음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늘에 쌓아둘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그때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보기 위한 겁니다. 비우는 것은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그때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고 이제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때와 이제를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14절에서 17절의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에 화평과 화목과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은 의미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리는 무언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1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히 죄로 인해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그때에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소망도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을 15절의 말씀에서 새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수선한 옷이 아닙니다. 그 수선하는 게 아니고 헌 옷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새 옷을 산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할례당도 없고 무할례당도 이제 없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새누리당도 없고요, 민주당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세 사람일 뿐입니다. 세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 서로 너무너무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담긴 그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지 담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더 이상 할례당도 무할례당도 구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새누리당도 그리고 민주당도 구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저 밖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새누리당이고 나는 민주당이고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전라도 당도 아니고 경상도 당도 아니고 충청도 당도 아니고 평안도 당도 아닙니다. 함경도 당도 아닙니다. 황해도 당도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담 쌓지 말고 이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있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있습니까? 새 사람만이 있습니다. 새 사람. 오직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가 명령하는 겁니다. 화목하라고, 평화하라고, 화해하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십자가는 새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첫째는 그로 말미암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우리 둘이 나가야 됩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둘이 싸워서 토라져서 할례당끼리만 가고 무할례당끼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가지 말고 둘이 화목해서 화평해서 화해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십자가가 명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새 사람 속에서는 그 어떤 사람 그 누구라도 외인 취급하지 말라. 십자가를 꽂고 모인 이 예배당에서는 적어도 십자가를
꺾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누구라도 십자가 안에서 외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토리밥을 만들지 말라요. 나그네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로 대우해주고 동일한 하늘 시민으로 대우해주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우해주라는 십자가의 명령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원수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 담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허물었기 때문에 그 허문 담을 우리가 다시 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된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떠했던지 간에 그때 내가 적어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어떠했던지 간에 이제는 십자가를 꽂고 십자가를 내 심령에 두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명령은 화목입니다. 십자가의 명령은 화평입니다. 십자가의 명령은 평안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선한 일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선한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선한 일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화목하는 거예요. 평안하는 겁니다. 화해하는 겁니다. 화평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20절, 21절, 22절의 내용이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빼먹은 이유는 제가 이 교회 처음 설교하러 올 때에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 5월이 이제 시작되고 사회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십자가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를 꽂고 시작한 교회라면 십자가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십자가의 명령이 우리 가정에서 실행되어져서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 평안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십자가를 꽂아 놨는데도 부부간에 혹시나 깨어져 있습니까? 담이 있습니까? 화목하셔야 되고 화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하셔야 됩니다. 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 그 화목과 화평과 평안이 교회 안에까지, 세상에까지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서로 칭찬하십시오. 칭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합니다. 홀리 스피치라는 책에 보면 칭찬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에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고 칭찬합니다. 다른 하나는 찾아가지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다 합니다. 화해와 화목과 평안을 이루시려면 잘한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잘한 일이 뭐가 없나 찾아보셔야 돼요. 잘한 일이 뭐가 없나 찾아보셔서 참 훌륭하네요, 칭찬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지만 밖에서 불렀던 옛날에 건전 유행가 가운데 보면 대중가요가 된 것 중에 하춘아 씨가 불렀던 잘했군 잘했어라는 곡이 있죠.
영감 왜 불러? 그러면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 보았어? 보았지? 어쨌어? 뭐예요? 잘하시네요. 그래요. 이 몸이 늙어서 뭐 한다고요?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아니 그게 어떤 병아리인데? 그 병아리가 어떤 병아리인데 그걸 몸보신한다고 영감이 먹어? 안 그랬죠?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영감이지. 병아리 한 쌍 보았냐고 물었는데 이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상황 다 끝나버렸어요. 병아리 없어졌어요. 그런데 몸보신했다고 하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아이고 영감 잘했어, 잘했어. 당신 아프면 내가 어쩌라고. 잘했지, 몸보신 잘했지. 그거 내 먹으려고 병아리 사다가 내가 쌈짓돈 사다가 키우고 있는 중인데 그걸 당신이 먹으면 어쩌냐고. 그러면 화목이 안 되고 평안이 안 되고 화해가 안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버튼을 눌러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으니 너희가 이제는 할례당 무할례당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할례당 무할례당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화해하고 평안해라. 십자가 깃발을 꽂고 살아가는 교회,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서로 잘했다고 당신 참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또 칭찬함으로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 그 화평, 그 평안이 가득한 가정, 또한 그러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한번 찬양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한번 악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한번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한 번 더 우리 복음송 부르시면서 내가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와 화해해야 되는가,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서로 평안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을 다시 한번 더 합니다.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지를 할 것.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지를 할 건가.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지를 할 건가.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지를 할 건가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님의 손목에 내가 못지를 할 건가요? 우리 시간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큰 소리 말고 작은 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